나훔이라는 그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훔, 제가 보니까 나훔 본문을 가지고는 처음 설교한 것 같아요. 물론 새벽 예배 때 그 설교했던 것은 기억이 나고 그런데 주일 예배에는 처음 설교했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누굴까? 보면 나훔과 함께 기억할 것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밤낮 3일간 기도하다가 다시 이제 루트로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고래가 그 요나를 토해낸 데가 니느웨다라고 생각해서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니느웨는 거기서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내륙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쨌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흐릅니다. 이제 요나의 메시지는 다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또다시 포악과 압제와 이제 사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도시, 아시리아라는 도시의 수도인데 아시리아가 200년 동안 그 페르시아 지역과 인도 그리고 이집트까지 북아프리카까지 대단한 큰 왕국을 이제 다스리면서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렸던 그런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중국에서 731 부대를 만들어서 이 인종 인신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던 일본 사람들의 잔혹함과 비슷합니다. 그런 잔혹한 사람들, 그 잔혹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위험에 처합니다. 그렇게 사악한 행동을 했던 그 아수르,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이 나훔 선지자의 주 메시지입니다. 나훔은 이 역사적인 사건, 한 단편적인 사건, 그 사건만 본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정의가 왜곡되고 불법이 판치더라도,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훔의 메시지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이제 서두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아수르의 병사들입니다. 무시무시한 폭력과 파괴의 현장으로 이제 나훔 선지자가 이 독자들을 인도합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 병사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병거와 방패와 번쩍이는 노송나무 창으로, 이것은 아수르 병사들의 첨단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기와는 비교할 것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첨단 무기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이 방어하려고 성에 이르렀으나 소용이 없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고, 7절에 보니까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고 도망갔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다. 이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혹하고 잔인하고 참담합니다. 군사적 우위에 있었던 아수르는 폭력을 행사하시고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아수르는 가해자, 이스라엘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했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당에서 분향하면서 여호와를 경록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에 끝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되죠. 바알 우상신, 그 신이 얼마나 나쁜 신이길래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했다고 멸망시킬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영광을 혼자 받아야 되는데 이 바알 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 이면에는 사악한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바알 신은 남신이고 그리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었습니다. 요즘 비가 오지 않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요즘은 관계수로와 지하수를 퍼서 물을 뿜어서 이제 농사를 짓죠. 그 옛날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이 해서 이 농사를 잘 질 수 있도록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대 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면 불과 지금부터 한 300년, 400년 전이에요. 그 1860년대 딱 100년 전, 그때가 광해군 때였고 그거부터 50년 전이면 정조 때입니다. 이산 정조 때. 그러니까 불과 150년, 20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은 비가 안 오면 뭘 했어요? 왕이 기우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사실 남신과 여신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그 다음에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는 어떻게 오느냐? 그들의 신앙은 남신과 여신이 함께 만나서 속궁합을 맞추면 비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신이 속궁합을 맞춥니까? 인간이 대신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성적 행위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바알 숭배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상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가는 도시마다 신당과 그 산당, 그 제단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에 가면 이 아크로폴리스의 비너스 신을 섬겼는데 이 고린도에 보면 이 비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랑과 미의 여신이에요. 이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을 섬기는 일은 이 그 성행위를 통해서 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인간들과 똑같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고린도 시대 그
악한 악습들, 그런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바알신을 근절시키려고 했던 것은 음행이라는 죄악을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해지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음행이 죄라고 단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죄다, 돌아서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고 기쁘고 쾌락을 즐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듣지요. 왜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바알신을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알신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 쾌락에 기반에 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신을 증오한 것은 음란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두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뭐냐? 인신제사예요. 어린 아이를 불에다가 던져서 신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인신제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자신의 최상의 것을 드린다면 무엇일까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나한테 있는 돈, 그것을 드려도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이 결정적인 순간 정말 뭔가 신이 진노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아들, 내 자식, 그것을 신에게 드리면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인신제사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파렴치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제사 드리는 그 백성들, 그 죄에서 떠나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했는데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도 있죠. 심청전에 보면 인당수에 청이를 던져서 용왕님에게 바치고요, 에밀레종 이야기에도 보면 어린아이를 펄펄 끓는 쇳물 속에 던져 넣어서 부처님께 드린다는 그 생각, 그것은 인간 편에 보면 신에 대한 헌신이라고 보겠지만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경고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몰렉에게 우상에게 드리는 어린 아이들의 그 인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결코 금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그 바알신은 동성애로 변질되고, 그리고 몰렉에게 바친 그 우상은 소와 성애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옛날에는 종교라는 그런 굴레를 씌워서 쾌락과 음란을 조장했다면 오늘날에는 문화라는 굴레 속에서 인간이 탐욕을 이제 채우려고 음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이 죄라고 지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경만이 죄라고 지적하고 오직 교회만이 회개하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고대 사회의 종교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음란이고 사악한 재란을 사실을 폭로한 것은 성경뿐인 율법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음란에서 떠나라, 그 사악한 인신제사의 그 풍습에서 떠나라. 그 이유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스크린에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사마리아는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회파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 땅에 이교도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강제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해서 살게 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 이제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마리아인들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철저하게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제가 왜 나홈 선지자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하나요? 그것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철저하고 혹독한지를 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바알신과 몰렉의 우상은 오늘날에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교의 탈을 썼지만 오늘날에는 문화의 탈을 쓰고 그 음란과 쾌락을 조장합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는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범죄 행위입니다. 어디서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주장합니다. 음란을 결혼 관계 속에서 행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성경은 음란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인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이야기는 타치하지 말아라, 노코멘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알신은 옛날 바알신과 동일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금지하고 오직 교회만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에서 성경은 다시 번역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싹 빼버려야 될 그런 옛날 그 5,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 회개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당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양심을 계속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이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신제사 행위, 몰렉 우상은 오늘날 가정폭력과 가정 속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지악, 음란과 폭력으로부터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던 그 백성들, 끝끝내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북왕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당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북왕국이 멸망당했다. 열왕기 하 17장, 이사야 9장과 10장, 뭐 다른 소선지자들도 이 북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멸망당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을 보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당했는지 아주 오늘 우리 정말 섬뜩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죄를 진 사람들에 대한 멸망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제가 성경 나훔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유다, 남왕국 유다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남은 백자들,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 회복,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들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오늘 나훔서에서 처음 봅니다. 나훔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떠났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백성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남북왕조의 남왕국과 북왕국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솔로몬 사후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나눠져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우리나라 북쪽은 북한, 남쪽은 대한민국, 이렇게 그럴 것처럼 북쪽은 조금 좀 이상해. 북쪽은 조금 이상해. 이스라엘 이상해. 남쪽 유다는 그래도 경건해. 이제 이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멸시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용두삼위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칩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져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을 둘로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한 나라를 주는데 이건 두 지파 12분의 2, 6분의 1만 줘요. 그 다음에 6분의 5는 여로보암에게 줘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땅도 크고 그리고 인구도 북왕국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을 왕국을 나눠서 여로보암에게 왕을 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9년이 지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단 한 명의 왕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209년 동안 8번의 구테타가 있었고, 그러니까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합니다. 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네.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는 그 나라는 사실 영적으로 회복된 나라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고 막 이런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도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에서 활동했는데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느냐? 북왕국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어요. 이 씨가 문제야, 성경에.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런데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죄를
떠날 기회가 하나님 주셨는데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이 심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셔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심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무슨 말인가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얼마나 파괴가 혹독하고 참혹한지 3절부터 7절까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철저한 이 파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했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묶고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절망 가운데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국가는 멸망당했고 귀족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니느웨에 끌려갔고 그 땅에 남아있는 건 철저한 파괴와 배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메시지의 청중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고 산성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뭔가 따르면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좋은이웃교회와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나훔의 메시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거부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불순종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탐욕을 회개하고 거짓을 회개하고 또 교만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씨앗, 죄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갔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누구에게 용서해야 할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할 그 일들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한 그 행동을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되나요?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더 나쁘잖아요.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은 결코 자기가 상처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상처받는 그 순간에 같이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예요. 그래서 나의 상처를 하나님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낙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홈의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산성을 다시 쌓고 길을 수축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나홈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메시지입니까?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니느웨의 폭력과 압제를 열거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는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제 그 폭력을 행사했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침략했습니다. 사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침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몇몇의 성을 빼앗고 승리해서 은 3,0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빼앗아갑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뺏어가요. 한 달란트가 4.47kg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액수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금 30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지불하려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박까지 다 털어서 바칩니다. 그래도 유다를 침략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유다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금과 은을 노력해 많이 쌓아두었으나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공허만 남고 황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제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겠다는,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디서 지켜주시나요? 장로님의 경우 화재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질병이 찾아온 질병은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우환이 있는 것, 그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단 한 가지,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격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라는 명령이 뭘까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길을 고치고 파수하고 수리하라? 무슨 말일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싹 정리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응답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지금 힘듭니다. 내일 당장 지불해야 될 청구서가 우리들에게 쌓여 있는데도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취업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자격증을 따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라는 말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믿음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골리앗이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너무 적이 커. 저 사람하고 싸우는 백발백중 나는 져.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 도망다니고 숨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골리앗은 키도 크지만 그 앞에 두 명의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서 있어요. 골리앗 앞에 항상.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은 너무 커가지고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 골리앗의 추구는 너무나도 무거워.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을 달리했어요. 갑옷조차 입지 않았어요.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목자의 막대기와 물맷돌 5개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나는 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창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다. 그렇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은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싸우려고 대항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들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00,000원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포기할까? 그럼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소송을 걸어올 건데, 그렇지 않아도 소송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골리앗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나가서 나가는 것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고 굳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을 보고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내 미래는 내 기도한 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 때문에 비참하게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없어, 이제 죽었어, 죽음이야,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에 보면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이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키도 크고, 그리고 멋있게 생겼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가지 이 흠이 있는데, 그 뭐냐면 만나면서 아이 네이드 How's it going? 너 어떠냐? 그러면 그는 항상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별일 있겠어. 매일매일 조금씩 늙어가는 거지 뭐. 배는 나오고 머리는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청년 시절인데, 아직 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농담으로 이제 이야기해서 늘 그렇게 얘기했어. 한 500번 이상은 그렇게 들은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고등학교 풋볼팀의 스타였고, 그리고 아주 멋진 친구였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전혀 뚱뚱하지도 않고 배도 나오지 않았어요. 머리는 아주 곱슬곱슬하고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 20년쯤 되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자기는 못 알아봤는데 네드가 나를 알아보고 헤이 오스틴 이렇게 말하고 온 거예요. 보니까 It's me 네드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배는 불룩 나오고 진짜 자기보다는 한 10살 먹은 대머리 아저씨가 그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농담이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교훈 한마디는 지금 내가 내 앞에 그 아수르 병사가 와서 모든 것을 싹 다 파괴해서 아무것도 없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있잖아요. 내 힘을 크고 굳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절망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훔 선지자 예언을 들었습니다. 나훔 선지자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세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고 굳게 할지어다. 여러분, 파괴하는 자가 우리를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하고 힘을 크고 굳게 해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당했고 유린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힘을 크고 굳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을 수축하고 길을 예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